자, 이제 우리가 룻기서의 막바지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다음번에 한번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족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사실 족보와 관련된 얘기는 부록으로 이제 룻기서의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사실 이야기, 룻기의 이야기로 된 내용에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제 보아스와 룻이 드디어 결혼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이 해피엔딩이죠, 그죠? 룻기서의 이야기가 이제 해피엔딩이죠. 처음에 룻기 1장을 시작할 때는 뭐예요? 이제 나오미의 일가족이 모압으로 떠나갔죠. 그 모압에서 어떻게 됐어요? 남편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 죽고, 며느리 2명 남았죠.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중에 나오미 1명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룻 2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 슬픔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1장이었습니다. 1장. 그런데 4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슬픔 가운데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 기쁜 일이 생긴 겁니다. 그죠? 기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기쁜 일이 뭡니까? 드디어 이제 며느리를 통해서, 며느리 룻을 통해서 뭐래요? 바로 아들을 본 겁니다. 그 아들은 사실은 이제 사실적으로 본다면 보아스와 룻의 아들입니다. 그죠?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보내서 다른 집안으로 시집보내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데려와서 룻의 아들로. 왜요? 룻의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는데 세 번째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은 모압에서 죽었고, 이게 세 번째 아들, 그 집안에 엘리멜렉의 바톤을 이어받는 세 번째 아들 양자로의 이제 입양을 하는 거죠. 입양을 해서 이제 키우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보아스가 약속을 이행한 겁니다. 그죠? 내가 이제 이 기업 물을 자 고엘, 친척의 책임을 내가 의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제 보아스가 드디어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룻과 결혼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보는 거 이제 생각해 보았겠지만, 여러분, 룻과 보아스는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죠? 나이 차이가 많아요. 아마도 보아스는 이미 결혼해서 자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고엘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룻이 임신을 했어요. 룻이 임신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이제 대를 잇는 아들이죠. 그죠? 대를 잇는 아들입니다. 대를 잇는 아들. 자, 그러자 그 아들을 본 이제 동네 사람들, 이 베들레헴 성에 살고 있는 많은 동네 사람들, 여성들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여.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왜 찬양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지 아니하소서. 이 말 뭐예요?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는 거죠. 기업 물을 자. 아니, 기업 물을 자는 사실 보아스인 것 같은데, 여기서 본문을 읽어보면 이 보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태어난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게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사람. 기업을 물른다는 거잖아요. 판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 근데 회복시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앞에서 보아스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아스가 아니고 누구였어요? 바로 이 아들, 새로 태어난 애기 아들. 그 아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 집안의 유산을 이제 다시 되돌리는, 보아스의 집으로 갔던 이 유산을 다시 되돌려서 가져오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집안의 후손을 이어가면서 그 집안의 재산을 이어가는, 재산 유산을 이어간다는 면에서 기업 물을 자다, 그 말입니다. 바로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길 원하나.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이름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 얼마나 축복하는, 이 아기를 축복하는 거죠. 이 새로 태어난 아기를
새로 태어난 아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 아이가 정말로 잘 자라서 이 아이가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길이 빛나는 유명한 그런 아이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이 태어난 아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나오미를 축하하면서 동시에 이 나오미의 손에 안겨진 이 어린 아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결국 나오미를 부양할 사람, 그죠? 나오미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나오미의 생명을 유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나오미를 부양할 책임을 가진 아들, 그죠? 아들, 그 아들. 너를 바로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이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결국 누가 키워요? 누가 길러요? 나오미가 길러요. 그죠? 나오미가 길러요. 나오미가 길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법적으로는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사실 나오미의 아들은 아니죠. 룻의 아들이죠. 룻의 아들은 아니지만 나오미의 아들로 입적을 해서, 그죠? 남편의 후예, 엘리멜렉의 후예를 이어받는 그 후손으로서 이제 나오미가 길러가는 겁니다. 그의 양육자가 돼요. 자, 그러자 17절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줘요.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아들이 태어났다. 그런 뜻으로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벳이라는 말의 뜻은 섬기는 자, 그런 뜻이에요. 종이라는 뜻, 종. 섬기는 자. 누구를 섬기는 자죠? 나오미를 섬기는 자. 아예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 아기는 엄마를 섬길 사람, 나오미를 섬길 사람, 나오미를 부양할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섬기는 자라는 이름 뜻으로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갖다 줍니다. 결국 나오미는 축하를 받고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아기 이름까지 지어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짧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룻이 아기를 가진 것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룻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실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실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룻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룻이 누구랑 결혼했죠? 보아스랑. 보아스와 결혼하기 전에 누구랑 결혼했어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4장 10절에 보니까 말론과 결혼했어요. 말론과 결혼했어요. 그죠?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이라고 하는 남자와 룻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나요? 못 낳았어요. 10년 동안 살았는데, 10년 동안 지냈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아기를 못 낳은 채로 그 남편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어요. 못 낳을 수도 있어요. 룻은 첫 번째 남편 말론을 통해서는 아들을 못 낳았어요. 아기를 못 낳았다고요. 10년 동안 살았지만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보아스와 결혼했어요. 보아스와 결혼했는데요,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게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봅니다. 왜 첫 번째 남편에게서는 아기를 못 낳았을까?
왜 두 번째 남편에서 아기를 낳았을까? 그 사이에 달라진 게 뭘까? 여러분, 그 시간이 달라진 게 뭐예요? 일단 장소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말론과 결혼했을 때 이 룻은 어디 있었어요? 모압 지방에 있었어요. 모압 지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남편 보아스와 결혼해서 애들을 낳았을 때 어디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여러분, 모압 지방과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압 지방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방이 아니에요. 모압 지방은 어떤 지방이죠? 우상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요. 모압 여인 이 룻도 우상 섬기는 집안의 여자라고요. 우상 섬기는 집안의 여자예요. 우상 섬기는 집의 도성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그들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뭡니까? 룻이 그 사이에 남편을 잃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면서 이 룻에게 뭐가 달라졌죠? 하나님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룻에게 생긴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하나님께 속한 여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여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여인 룻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백성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됩시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됩시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기를 통해서 나오미를 위로하십니다. 나오미가 달라진 게 뭐예요? 슬픔의 여인이었어요. 1장에서 나오미는 슬픔의 여인이었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응?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는 슬픔의 여인이다. 나는 고통의 여인이다. 나는 너무 슬프고 나는 너무 힘들다. 그랬어요. 근데 그 슬픔의 여인, 고통의 여인 나오미가 이제 4장에 와서 기쁨의 여인, 그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기쁨의 여인,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룻 때문이죠. 며느리 룻 때문에. 그리고 룻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룻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달라진 게 룻이죠. 여러분, 룻은 어머니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따라왔어요. 사실 베들레헴으로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따라왔어요. 끝까지 따라왔어요. 그러자 이 나오미는 그 룻을 어때요? 보아스와 연결시켜 주려고. 여러분, 보아스와 연결시켜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여러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보아스가 기쁨을 갖게 된, 이 나오미가 기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로 삼아서. 나오미가 길르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 오니까 길러요. 그죠?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결국 엄마가 되는 거죠. 그죠? 응? 양육자가 되고 그 아이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키워가는 겁니다. 기쁨의 여인, 축복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도 이와 같은 기쁨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슬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거치기도 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간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비통스럽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나오미도 한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고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을 지나서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쁨과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길 원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소망을 권합니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께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